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또 다시 이 귀한 은혜를 입혀 주셔가지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자리에 모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찬양대에서 특송 은혜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지켜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 복음의 빛으로 부족함 없이 살고 또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베푸신 은혜를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으로 교제로 새 힘을 얻고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안 동북교회뿐만 아니라 천안 이곳에 교회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전국에 또 전 세계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힘있게 이 시간에도 주님 복음의 역사에 쉬지 않고 동참하며 또 희생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의 가정, 형제 자매님들 모두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은혜 입는 귀한 삶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천안 동북교회에도 하나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쉬지 않도록 모임을 주시고 집회를 주시고 여러 신방과 전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복음의 일 앞에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시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4절로 28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멜기세덱 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그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무던히들 애를 쓰면서 노력하고 또 봉사하고 희생을 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우리 주위를 살펴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잘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몰라서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마음은 심령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친히 밝히 성경을 통하여 드러내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첫 부류의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언제냐면 그날에 그랬으니까 그날은 예수님 앞에 선 날, 다른 부분으로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피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저울질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첫 번째 부류가 나와서 예수님,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선교사,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여러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목사
하다가 왔어요. 이 말은 칭찬받고 싶어서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부끄러움 없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했다 했으니까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대언하여 가르치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대단합니까? 덜 대단합니까? 귀신아 나가라. 근데 막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정신이 연약해서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신에 사로잡혔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많은 시간을 보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근데 귀신이 다 나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옆에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권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그 외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그랬어요. 밝히라는 것은요, 의심 없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마치 준엄한 재판관이 모든 그 판결의 경위를 다 읽고 법대로 판결하여 흠이 없도록 하듯이 주님이 밝히 말하되 했으니까 의심할 여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회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똥말똥한 것도 아니라 아예 모른다 했으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저희 집에 방문을 해서 목사님 하고 여러분이 저를 반갑게 불러준다고 하셨을 때 제가 누구요? 난 당신 모르요. 그러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많이 섭섭합니까? 여러분, 그날에 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면 오고 갈 데가 없는 마지막 한 장소, 영원한 심판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도무지 모른다 했는데 그 이유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되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보고 판결하시는 부분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가, 그걸 여러분 중심에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순종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이유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아야 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대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어다오.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심 없이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막중한 이야기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 앞에는 여러분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1순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출혈이 심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어떤 택시 기사가 그 사람을 싣고 급하게 병원에 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도로는 60km, 70km 규정 속도가 있습니다. 신호등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막 최대한 달릴 수 있는 빠른 속도로 달리니까 어떤 경찰차가 왜 저 택시가 빨리 달리는가 하고 그 택시를 세워서 보니까 위급한 환자가 그 택시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그 택시를 이제 리더해서 병원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교통에 장애가 되는 부분들을 다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규나 모든 신호등을 멀리서 보면 무시하는 것 같고 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택시기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을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시스템 상으로는 막 사진이 찍히고 속도 위반을 해서 벌금이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어떤 경찰서에서 그 택시기사가 상을 받는 거예요. 아니, 교통법규도 어기고 속도도 어기고 다 어겼는데 어떻게 해서 경찰서에서 상을 받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병원까지 이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모습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21세기 편한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고 살펴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차 있고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뭐 부족함 없이 여가 생활을 하니까 나는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느 때 모든 사람들처럼 좋은 식당 가서 좋은 밥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약속들을 잡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면 여러분, 누가 감히 자기를 갖다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죄가 마음에 있어서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에 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는가 반면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이 강팍하게 그냥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작은 욕망을 쫓아서 그냥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보시오, 당신 구원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복음을 찾고 있는 사람도 복음을 등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무관심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밝히 말하는데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듣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다가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왜 반석 위에다가 지은 집과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설교를 듣고 주님의 설교를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집을 반석에다가 지은 사람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주님의 설교를 무시하고 주님의 설교를 순종하지 않고 업신여긴 사람은 그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도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의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어떤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건축을 했느냐 하는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난 부분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집을 지었구나. 야, 이 사람은 좀 집이 좀 허접하게 생겼네. 어떻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촌스럽게 지었을까?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 집의 값어치를 매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7장 마지막에 내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했으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거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려서 여러분 창수가 나서 바람이 막 그 집을 다 부딪혔을 때 여러분 그 집이 아무 힘없이 무너져 내린다고 보십시다. 왜 그 집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느냐?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지은 겁니다. 근데 막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막 비가 내려서 막 그 집을 막 팍팍 바람에 의하여 물에 의하여 치고 있는데도 그 집이 튼튼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집은 어디에다가 지은 거라고요? 반석 위에다가 지은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신앙은 어디 위에다가 지어졌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이 형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신뢰함으로 신앙이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안타까운 것은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는 양심적으로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실됨을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아직까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놨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다. 나는 거짓되지 않았다.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가 있다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양심적인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일평생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여전히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직분 맡아서 열심히 나름대로 선하게 착하게 살면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완전히 상이하게 달라요. 첫 번째 기도는 바리새인이 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요, 아주 특색이 있어요. 세리와 같이 서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세리는 더러운 죄인이니까.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고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규모 있고 절제 있고 신앙심 두터운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니까 누가 봐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그런데 13절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요, 멀리 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지 멀찌감치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눈부셔라. 여러분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허물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이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다 하나님 보셨을 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 스스로가 속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눈에 괜찮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처음부터 기준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얄궂은 자기 자신의 한두 가지 잘한 선행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와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둘 다 지옥 가야 될 사람이고 둘 다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데 문제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으며 또 한 부분은요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괜찮다고 교만해가지고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한번 딱 상하잖아요. 그러면 마음 문도 딱 닫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옥 간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마음이 상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고 그렇게 나눌 만한 것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랬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은 분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다 손 들더라고요. 얼마나 진실되고 간절함으로 손을 들었겠습니까? 그죠? 죄가 있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면 저를 따라하세요. 가슴에다 손을 대십시오. 가슴에 다 손을 댑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짤막한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가르쳐주고,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니까 할렐루야 박수 칩시다. 막 박수 치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죄는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요 그렇게 손을 들고 가슴에 손 댔다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세리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모습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봤다 그러면서 자기는 죽게 되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보면요,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딱 발견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죄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됐구나 라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제가 교차로를 싹 지나가는데 노란불에 지나갔습니다. 노란불에 지나갔으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왜 안 괜찮아요? 괜찮지요. 한 달 뒤에 딱지가 날라왔네. 안 괜찮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노란불만 들어오면 발이 브레이크로 팍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차를 또 받아버렸네. 내가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요, 법의 기준은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 법의 기준에 의하여서 벌금을 딱 내게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다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구원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뭐 하시려고 오셨다고요? 따라해보세요. 담당이라는 것은 대신 그 죄의 짐을 지고 해결하시려고 오셨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왜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죄를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와 허물이 한 번, 두 번으로 일평생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데, 그냥 한 번만 죄를 씻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를 씻되 영원히 죄를 씻기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한 번 지으면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제사장한테 가서 그 죄로 인하여 속죄제를 지내게 됩니다. 근데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죄를 지으면 자꾸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 따라해보세요. 대제사장,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셨느냐 하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와서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으로는요, 대제사장을 큰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말씀 한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구원자. 근데 구원자이기도 하시지만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큰 대제사장이다 그런 거예요. 왜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시느냐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속죄 드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한 번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3절 말씀 한 구절 또 보시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세운 제사장, 또 율법 아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요, 날마다 자기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 5장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5장 찾으셨습니까? 5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분으로 오셨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시고 맹세로 대제사장,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온전하게 되었은지 9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번 죄를 씻음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어질 수 있는 은혜를 입는데요,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구원이 근원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했고, 예수님은 또 영원한
그 속죄를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레위 계통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세움을 입은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지내야만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물로 친히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한 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영원히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이 멜기세덱을 도대체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영원한 구원을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사람이다 라고 증거를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멜기세덱은 무엇이냐?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냐면 멜기세덱을 만나는데요,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다시 설명하기를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라고요? 살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인생들은 원수가 돼서 죄의 담으로 인하여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서 영원히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속죄 제사의 그 일들을 집행하는 그 직분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죄를 씻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 그게 멜기세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 그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마지막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인하여 모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8절.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모든 것도 온전케 못할지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맹세로
제사장의 위치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은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처럼 여러분 때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바뀌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를 용서하시면 그 죄의 용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지내면 그게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처럼 다시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지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여러분,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계속 바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고무신을 사주면요, 그렇게 흰 고무신이 신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하고 한 번은 때를 써서 흰 고무신 사두려고. 근데 그게 뭐 몇백 원 더 비싸요. 근데 우리 어머님 하신 말씀이 다 똑같아요. 그 떨어지면 사줄게. 그 떨어지면 안 사줘요. 또 시커먼 고무신 또 사줘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성질이 나가지고 떨어지면 사준다고 그러니까 아스팔트에다 그걸 갈아버렸어요. 앉아가지고 계속 발에 찢었는데, 조금 찢어지면 발가락 나올 때까지 안 사주거든요. 하고 손가락 넣어갖고 찢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제 하나는 신고 하나는 찢어진 걸 들고 가가지고, 엄마 왜 고무신 찢어졌어요? 어떻게 찢어졌어? 어떻게 하다 보니 찢어졌어요? 이리 와, 가까봐. 가까봤는데 아스팔트에다가 민 자국이 남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찢어진 고무신으로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흰 고무신을 제가 얻어 신었거든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맞을 때는 너무너무 서럽고 너무너무 엄마가 미웠는데 흰 고무신 사주니까 우리 엄마가 세상에 최고 좋은 엄마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발은 아무리 좋은 신발도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40년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직분인 거예요. 바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반차를 쫓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은 사람은 온전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제사 직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죄가 사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 직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죄 있어요. 죄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의 질문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바뀌지 않는 대제사장이고 멜기세덱, 그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에 얘기해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림으로 영원히 죄를 속죄해 놓았다라고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에 속해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만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사 직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죄를 위하여 제사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시기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10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찾으셨습니까?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여기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이 길은 누구를 위하여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으니까 그 죄를 사하신 그 속죄 제도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끝이 없는 게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에 가서 영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더라고. 그 영원이니까 그렇다 그랬더니 또 브라질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대요 그냥.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영원 그러면 영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영원히 예수님이 죄를 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영원히 안 씻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원히 예수님이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죄를 씻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고 그 피를 힘입고 뒤따라 들어온 사람들 담력을 얻게 해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 성소에도 성막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예수님은 찢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왜 기억 안 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하늘나라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제사 직분은 영원하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영원하다고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사해 주셨는데 그 사해 주신 능력이 영원한 것이고 또 그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영원히 기억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것. 그러니까 죄를 씻었다 안 씻었다 씻었다 안 씻었다가 아니라 영원히 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인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하늘나라의 제사장의 그 직분의 효력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레위 계통의 직분이 아닌 하늘나라의 제사장의 직분을 쫓아서 이 땅에 와가지고 죄를 용서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죄가 씻어지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죄가 안 씻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길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구는요 기분 좋을 때 돌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도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허락했으니까 해가 동쪽에서 떴습니까? 예? 내일 아침에 화를 한번 내보시오. 해야 너 왜 동쪽에 떠 이 녀석아. 서쪽에서 떠 지금 해가 미안해요 하고 서쪽에서 뜹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은요 여러분이 인정을 한다고 해서 인정한 대로 되어지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한 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은 그대로 준행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허물투성인 우리들을 죄를 한 번만 씻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죄를 씻어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딱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하늘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않는다. 요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와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하나님 당신도 아시고,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셨고 맹세로 보내셨고 맹세로 모든 걸 이루신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졸든지 깨든지 자든지, 지금 졸 때예요? 기억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기해 안 신기해요?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든 속죄의 능력이 영원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것은 영원히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성경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찾으셨습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인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선물.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9절에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되어졌으면요, 여러분, 되어지지도 못하지만 되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게 영원합니까? 우리가 뭐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와 상관없는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도 없지만 받는다고 손 치더라도 그것이 영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 2026년은 내가 새롭게 살리라. 나를 강대철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라.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됐으니까 청개구리도 그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거 싹 잊어버려요. 다시 맹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잘해도요 그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변해도 주님의 구원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저께 제가요 아주 좋은 데를 갔다 왔습니다. 내가 오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제 자매는 여보 요거 하나 만들어줘요 그러는데 세상에 제가 무슨 뭐 대장간 기술자도 아니고 어제 화목난로 있는 곳을 갔다 왔거든요. 나무를 떼고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그냥 얼마나 몸이 노곤노곤하니 좋은지. 주인은 뭐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뭐 이때는 이때라 그래 계속 문 열고 막 나무를 집어넣거든요. 그 나무 막 따뜻하니 좋더라고요. 여러분, 화목난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화목난로에 나무가 들어가 있으면 막 열이 막 나가지고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따뜻해요.
어제 감사한 건 우리 집에다 그거 설치하자고 때를 안 써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근데 솔직한 얘기 저도 가져오고 싶더라고요. 따뜻하니까. 근데 거기다 나무를 많이 넣는데요, 난로가 막 열받아가지고 그걸 놓고 나오려고 하니까 좀 아쉽더라. 그래가지고 맨 나중에 내가 끄트머리로 나왔거든요. 좋아가지고. 여러분, 화목난로, 따뜻한 그 난로에 막 열이 막 발산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열에 막 몸이 녹아요? 녹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너는 변할 수 있어도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실한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짓되지가 않아요. 왜? 영원한 구원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고 신실하고 정직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행위에서 나지 아니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구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 집에 가서는 세상 사람. 침례를 받을 때는 의인인 것 같은데 침례 받고 나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구원 받았다가 안 받았다 계속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를 보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고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를 다 씻기 위하여 나타나신 영원한 대하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배우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고 여러분 주위에 아직까지 복음을 몰라서 자기의 행위를 보고 두려워 떨어서 나는 언제 천국에 갈 거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하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영원한 구원을 증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배울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오늘도 유리하고 방황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은데, 하나님, 영원한 이 구속의 은혜를 이루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